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이렇게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의 장면으로부터 많은 시간들이 흘렀음을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명절 절기가 되면 그것은 또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2절이 되면은 전혀 다른 1절의 분위기와는 다른 장면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축제의 기운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어둡고 조금 마음이 힘겨운 장면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동쪽 위치에 양문이라는 그 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이 출입하는 곳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의미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바로 베데스다는 벳과 헤세드의 합성어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벳은 집을 뜻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 벳과 연결되는 단어가 아마 벳엘이라는 그 지명도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벳이라는 단어는 집을 뜻하는 단어이고, 헤세드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룻기 말씀을 전체 살펴봤을 때 룻기를 지배하는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의 개념이 헤세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벳과 헤세드의 합성어인 베데스다,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가 넘쳐나야 될 것 같고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에 헤세드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헤세드로 인한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3, 4절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아멘.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병자들이 모인 이유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천사가 가끔씩입니다. 자주도 아니에요.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병의 치유의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설이죠, 전설. 전설 아닌 전설이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신이 이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의 움직임이 왜 벌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람들은 그곳에 어떤 온천수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움직임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저어주는 거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물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맛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몇 차례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그 체험 때문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고 동하면 그곳에 들어갈 때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아주 신속하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다고요. 그 예루살렘에 또 작은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이죠. 아마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면 될 겁니다. 종합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주 많은 환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맹인 있고 다리 저는 사람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이 아프면 어때요? 많이 서럽습니다. 몸이 아프면 몸만 아프지 않고 마음까지 아프게 돼요.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프고 병이 들었다는 건 너는 죄인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프지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로 들어가면서 아마 베데스다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였을 때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의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진실로 베데스다가 되었을까요?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었을까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헷세들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의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있다고요? 병이 낫기를 원해요. 근데 병이 어떤 상황에서 낫는다라고 그 소문이 퍼졌습니까? 미신을 갖고 있습니까? 처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처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버려야 돼요. 양보할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치유의 원함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곳은 베데스다가 될 수 없어요. 은혜의 집이 될 수 없어요. 비정함의 집이 되고요, 절망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처음에 그곳에 들어갔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라는 보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겹게 들어갔지만 병이 낫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모습, 한 가지의 어떠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머무른다 해도요, 베데스다에 있다고 해도 누구도 우리의 헷세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내가 베데스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마 이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한 이 자리,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우리 이 예배당을 우리는 베데스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요, 다 헷세들을, 은혜를 누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소가 우리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것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하여 집중하고 그 말씀이 들리길 간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좋은 찬양팀이 있고 좋은 음향시설이 있고 조명이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베데스다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은혜가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지옥 같으면 지옥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베데스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이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38년간 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의 세월이 가늠이 되십니까? 여기 대부분입니다. 100%는 아닌데 거의 90%는 38년의 세월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삶의 무게도 힘겹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것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만만하지가 않다라고 우리 각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삶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38년의 시간을 아팠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개인적으로 감기 때문에 제가 기침을 하고 목소리가 안 좋은 지가 한 달도 아니고 거의 2달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제 평생에 이렇게 기침을 오래 하고 이게 목이 빨리 안 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주 설교를 해야 하고 또 매주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쉴 틈이 없죠. 목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기침이 나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이런 시간, 한 달, 두 달의 시간 동안 감기에 걸려도 우린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38년의 시간을 아팠다라는 건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38년이 아니라 38일, 3년 8개월, 3개월 8일, 100일의 시간.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건 또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냐면은 그 세월이,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 사람에게 너무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슬픈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픈데 아프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병 중에 이런 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몸에 꼬집어요. 막 이렇게 내가 어떤 우리 신체적인 자극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꽉 눌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도 심각한 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지경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6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니?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상한 거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안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해요. 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질문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오랜 시간 아프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너 얼마나 아프니? 또는 얼마나 괴로웠니?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죠. 38년 동안 그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이상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두말할 이유가 없죠. 저는 낫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길 원하는 사람 앞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이상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다음 상황이 더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7절을 통해서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의 중심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답변 대신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외부를 향해서 시선과 어떤 책임을 돌립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더라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용기를 주었더라면 내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냥 이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득 보면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 자리를 털고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또 역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현장의 모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 본문의 베데스다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치유의 역사도 우리들은 발견하고 위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랐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데스다는 진실로 헤세드와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헤세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병자들이 왜 이 베데스다에 모였어요?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 병이 나는 헤세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준비 태세를 갖추죠. 근데 아마도 베데스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 헤세드를 누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실패를 맛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였는데 1등으로 못 내려가는 겁니다. 2등으로 가거나 3등으로 가거나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게 되면 그 의지와 갈망이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약해진 사람은 베데스다에 오랜 시간 머물렀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려난 자들일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베데스다의 헤세드를 누리기를 원했는데 경쟁에서 밀려났고 실패했고 절망의 현실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 주어진 상황에 점점 더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도 무언가 막 오버랩되는 그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3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이 열심히 일하죠. 시간을 투자하죠. 그러나 특별히 이 2년, 3년의 시간 동안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두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영혼을 끌어모으는 자세로 자신의 미래에 투자를 합니다. 집을 사기도 했고 코인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그 갈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유망하고 투자하면 좋고 또 사람들은 그 욕망을 자극합니다. 지금 집을 사야 적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요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게 베데스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모든 걸 투자하고 내려놨을 때 거기서 내가 헤세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놓여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불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신하들이 이제 점점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그리고 좀 슬픈 뉴스이긴 하지만 전세 대란 사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갭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집을 사고 이런 것 악순환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 경제가 후퇴했을 때 버블 경제라고 부르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가상화폐 코인 오를 기미가 없습니다. 물론 명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그래도 수익을 얻었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다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로 들어갔지만 병이 점점 더 지쳐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채움을 만족하지 않아요. 결핍의 존재이고요. 그래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품고 베데스다를 찾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갈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인간은 갈망의 존재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갈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합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이죠. 이 청년한테 치열함을 누리는 건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오늘 치열하거든요. 내가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내가 이 치열함의 자리를 나가는데 왜 치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결핍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갈망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이 질문을 치환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질문 속에 우리가 당당하게 낫고 싶습니다란 말 대신에 내 마음속에 수많은 갈망이 있지만 내 이런 환경 때문에, 내 집안의 배경 때문에, 내 어떠한 대학 때문에
나의 이 어떠한 수많은 것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주저앉혔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그 상황을 회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좀 다르게 변형해 봤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진실로 낫고 싶으냐라고 바꾸었습니다.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우리를, 여러분들 어떤 환자나 병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편함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병과 아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단순히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병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접근해야죠. 여러분들 진실로 무엇을 갈망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로 질문을 바꿔서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들로 전환해서 접근해 보면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가 베데스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귀한 교회를 만나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청년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서 헤세드의 흐름이 흘러가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은 있었는데 아무도 내게 연락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교회에 누가 연락해 줬으면 교회에 나왔을 텐데 그냥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헤세드 가운데 머물렀는데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창피해서 교회 나가는 것은 중단했습니다. 이런 답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절 어떤 모습으로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팀을 섬길 수도 있고 어떤 리더나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지만 정말 내가 이 베데스다의 헤세드를 누리길 원하느냐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헤세드는 진실로 이 땅 위에 교회, 믿음, 예수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가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헤세드, 내가 어떤 명예를 높이 쌓을 수 있는 헤세드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더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의 정의를 내려드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갈망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결핍의 존재입니다. 결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함을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자를 지키고 있으면서 내 결핍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결핍이 있는데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근데 우리의 방향성이 전혀 다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학계 말씀을 나눴을 때 나눴었던 이 본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이들이 집을 짓는데, 자기의 집을 짓는데 혈안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지키는데 엉뚱하게 시선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계 1장 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갈망으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을 세우는 것에 갈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집중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었답니다.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슬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었는데 구멍이 뚫어진 주머니에 넣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장면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5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죠. 은을 사랑하는 것,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안정을 구합니다. 저도 풍요롭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의 출발점이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이 갈망은 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갈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뭘 해도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무엇을 갈망하느냐? 진실로 낫기를 원하느냐? 진짜 낫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채우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걸로 낫고 싶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 아는데 나는 다른 거를 통해서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병든 시대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짧은 영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의 영상인데 올해 2월에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벌어진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벌어진 부흥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던 설교 영상과 그 장면을 한 3분 정도 짧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 love the way that this verse speaks. Do you know that? Do you know that? If it was knowing everything about love, the Sadducees knew everything about love. And it wasn't good enough for Jesus. Pharisees did that and it wasn't enough. So what is it? You cannot love until you are loved by Jesus. The only way we can love, 1 John 4:7-20 says,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Stop striving. Stop wearing this heavy burden of I gotta love because I'm a Christian. No, you gotta love because you've tasted and seen the goodness of God. Amen? You have been loved. You have to continue to put yourself before Jesus and be loved by Him so you can love others. So some of us need to sit in the love of God. Some of us need to taste and see and experienc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ecause if you want to become love, if you really want to become love in action, you start by prostrating yourself before the love of God. If you want to become love in action, then you have to experience the love of God. You have to experience the love of Christ in your life. Seniors, I'm listening to you, I'm talking to you right now. Do not graduate here and think you're going to do all this stuff in your own strength. Do not leave here. You got 3 months left.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혹시 이 장면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우리로 치면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대학이지만 일반 대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미션 스쿨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매주 체프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그냥 일상의 체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에서 그 학교의 채플린이 설교하는 그 예배는 일상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까지는 떠나지 맙시다. 들으십시다. 근데 아주 그냥 일상적인 메시지, 그냥 보통의 설교라고 느껴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예배가 끝이 나고 그 자리에 20-30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은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연락을 합니다. 문자를 돌리고 메신저를 통해 연락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자. 지금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는 시간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 아주 평범한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로 치면 약 보름, 한 16일의 시간 동안 예배가 24시간 멈춰지지 않고 저 작은 학교 예배당에서 끊임없이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에 어떤 특정한 주체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도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그 메시지에 도전받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도전하였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베데스다가 그 자리임을 느끼고 그들의 결핍이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전심을 다하여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예배 현장 가운데 나가게 되었고 이 부흥의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미국의 유수의 언론사들이 그 예배 부흥의 현장을 취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4시간에서 6시간 줄을 서야지 그 예배 자리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은 100년 전 50년 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불과 100일 전에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흥운동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종교에 무관심한 세대가 지금의 20대들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주역이 가장 영적으로 관심이 없고 무지해 보이는 그 세대들이 이 부흥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고 유튜브에 검색을 에즈베리 부흥을 치면은 조금은 다른 시전의 비판적인 관점의 영상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관점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비방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튼 사실 이 에즈베리 대학교를 길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도 또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저기 건너편에 있는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일으켰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저기 젊은 학부생들이 있는 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저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그냥 신기했습니다. 왜 저런 일들이 첫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저 미국 땅에 저 켄터키주 저 마을 월모라는 지역에는 그냥 6,000명뿐이 살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아주 조그만 저 마을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교회와 신앙과 종교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세대들에게도 그들 안에 내면에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갈망이 무조건 물질적으로 간다라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결핍과 갈망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의 도전이 분명 있었음을 이 부흥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품게 되는 하나의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흥의 역사는 미국의 젊은이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청년들,
영혼을 끌어모아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 주지 않음을 깨닫는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엉뚱한 베데스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결핍되어 있는 인생들이고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부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거, 부와 명예가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누리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갈망해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능대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갈망이 집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착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느냐? 설령 여러분들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부터 그러나 시작된 갈망의 채워짐은 결코 우리를 만족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아까 전도서의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은을 갈망하였지만 은이 주어졌는데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먹었지만 또 배고파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이성 교제를 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이성 친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냥 교회에서 늘 뻔한 이야기, 하나님이 있으면 너는 잘 살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원을 찾으면, 그 생명의 근원을 알게 되면 다른 애 결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보여지기 있습니다. 그 결핍을 통하여 채워짐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생명샘이 벌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길 소망하며 스프링 워터 워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를 하십시오, 교회 떠는 자를 초청하십시오, 물론 그런 의미의 예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그곳에 오셔서 정말 그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역사들이 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핍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는 그 기도하는 대상이 은과 금만을 갈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희미하게나마 절대자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이 희미한 그 절대자 창조주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가장 종교와 멀어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어떤 시대보다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는 시대는 바로 우리의 세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간구하셔야 되죠. 소망하셔야 되죠. 주님, 이 결핍과 갈망의 세대들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공허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예배하는 이들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그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그 말씀 속에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치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서 내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나의 결핍이 주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힘센 청년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들, 우리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함께 마시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결핍의 가운데 계십니까? 갈급하십니까? 그분이 주는 스프링 워터를 마십시오. 샘물을 마십시오.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진실로 베데스다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샘물이 터져 나오는 예배 공동체, 우리의 힘센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결핍 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진실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단순히 은과 금만을 바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향성을 온전히 세워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삶이 승리와 풍요와 영광스러운 그 길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센 청년부와 함께 하십시다. 이곳에 스프링 워터가 터져나와 여러분들이 물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십시오.